자,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시작. 나는 주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울 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면서 눈을 보시면서 당신은 시작. 당신은 주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울 만큼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아멘. 그런 당신이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1부 예배 때도 성찬식을 가졌고 2부 예배 때는 세례식과 또 성찬식을 이어서 함께 갖게 됩니다. 또 다음 주일은 우리가 2024년도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추수야? 그것은 이제 명칭을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한 해 동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 앞에 예배하는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큰 부자가 돼야 하고 내가 원하는 게 잘 돼야 감사거리가 있는 것이지 올해 뭐 내가 그런 거 별로 없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이 있고 또 하나님 주신 평강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이 한 해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았기에 감사를 온전히 주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러지 못하고 좋은 거, 잘 되는 거, 별로 복권에 당첨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좀 힘들거나 어려울 때 그냥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따라 나온다면 그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어도 여전히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의 삶에 우리가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내가 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선한 목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바로 왕이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바로 그 백성들의 목자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선한 목자이시지요. 자, 그런데 목자이신 예수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무리를 보셨는데 백성들을 보셨는데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아서 고생하고 기진한다. 분명히 예수님이 목자이셔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이셔요. 자, 그 목자가 분명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보면서 목자가 없어서 그들이 어떻다고요? 목자가 없어서 고생하고 기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자가 있어도 성도 여러분, 양이 자기의 목자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저를 보시라니까요. 저를 보시는 거예요. 애기는 다 그런 겁니다. 자녀 다 키우시고 손주 다 키워보셨잖아요. 엄마 아빠가 다 잘 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시는 눈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와 별개의 삶을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오늘 주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좋으신 목자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불쌍하고 어려운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안타까우신 거죠. 그리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스스로 저렇게 살아가니까 고생하지. 스스로 어려움을 택하고 있지.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신다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참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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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지난주 1절 말씀 보았죠?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양이 다윗이 바로 양이죠. 푸른 풀밭에 누우신다. 누가? 목자께서 푸른 풀밭에 누웠다. 아하, 좋은 물이 있고 풀밭이 있으니까 그냥 양이 누워 있구나. 다윗이 그렇게 누워 있구나. 아니요. 양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양은 정말 어리석고요. 정말 두려움이 많은
그런 짐승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양은 내가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은 이런 우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양이 배부르고 물 마시면은 막 아무데나 눕는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양은요, 자기에게 네 가지가 충족되어야지만이 풀에 눕습니다. 풀밭에 누워요. 그 한 가지 무엇인가? 양은요, 두려움이 너무 많고요, 자기를 공격하는 그 대상을 싸울 수 있을 만한 어떤 것도 몸에 없습니다. 때문에 주변의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받고 있다고 하는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양은요, 지들끼리도 힘도 없으면 지들끼리 부딪히고 지들끼리 들이박아요. 그렇게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도 없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팔이나 어떤 그런 벌레 등으로부터 자기 몸이 불편해지면 눕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인가? 이제 배부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부르고 등 따스울 때, 그때 눕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양은요, 눕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풀을 먹고 물을 마시니까 누웠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그냥 누워 살 수 있나 보다.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 돈 많이 벌게 하시고 연방 날마다 올라가게 하시고 그래야 이 양이 눕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가 보다. 아니요.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이 다윗의 이 노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다 알아요. 왜요? 자기들이 다 목동이거든. 자기들 다 목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양으로서 누워있다고, 그러면 먹는 문제도 해결되고 마시는 문제도 해결됐지만, 그 좋은 목자가 주변의 두려울 거리들을 다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자기들끼리 갈등하는데 안정케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벌레들로부터 보호해주셔서 그걸 해결해주셔서, 게다가 먹을 것까지 풍성히 먹었으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누워있다는 것을 이 시편 23편을 읽는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우리는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다 해결된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평안이 임한 것이고 참 안정이 임한 것이어서, 그래서 그가 다윗이 노래하기를 내가 푸른 풀밭에 누워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풀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물을 마셔서가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그 주변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목자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풀밭에 누워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양은요,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양은요, 절대적으로 목자를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들의 주업이 목자예요. 목동이에요. 그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나에게 나오고 있지만 목자이신 주님께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찾아오기 전까지 그들의 삶을 보시니까 불쌍하신 거예요. 목자가 없어서. 배고파서가 아닙니다. 인생의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다른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 가운데 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푸른 풀밭에 누이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따라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또 예수님 오신 그 이유를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또 나눌 텐데, 미리 답을 드리면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가나온인 잔치는 기쁨의 자리거든요. 우리 예배는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인 것이죠. 자, 우리가 또 이 말씀에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평강 가운데 거하는 것이 참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니엘 기도 우리가 요즘에도 계속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목자 되신 주님과 별개의 삶을 살아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몸만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엇만 남아요? 근심과 염려, 걱정만 있고요. 그 근심과 염려가 많으니까 뭐가 입에서 나와요?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거든요. 함께 단일 기도에서 간증하시는 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인생이 어려워요. 그들만 어렵나요? 여러분은 인생이 편하세요? 다 인생이 어렵죠. 고민거리, 기도거리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거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들 삶에 도우시고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화시키시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목자이신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목자이신 주님께 그 시간, 그 삶과 그 인생을 맡기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주시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고 그러면서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분들이 간증을 하기 때문에 간증의 주인공이 아니라 간증에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관계없이 그들의 삶이 간증의 주인공이에요. 그들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야 나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저 사람이 있는 예수들 나도 한번 믿고 싶다. 그 마음이 절로 나옵니다. 입으로 간증 안 해도 그것이 삶의 간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주님께서 목자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셔서 내가 이렇게 푸른밭에 마음껏 두루놓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자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교회 나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나오셔야죠. 나오셔야 예수 믿을 수 있고 나오셔야 하나님 말씀도 듣고 나오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나오실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가 정말 목자이신 주님과 동행해야지 하는 그 마음을 또한 놓치지 않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호주에 단기 선교 2년 나갔을 때에 간단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죠. 오늘은 가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만 나누려고 합니다. 생활비만 집사람하고 저하고 60만 원을 내야 돼요. 2028년도에 나갔어. 1998년도 3월에 나갔는데 생활비만 그 당시 60만 원을 내야 되고 유겸이 제가 나갈 때 한 10개월 가까이 됐어요. 10개월, 한 9개월, 10개월 됐을 텐데 그 아이 유겸이의 기저귀값, 우유값 다 챙겨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호주에 단기 선교사로 2년 동안 나가기로 결정한 것은 1997년 가을 집사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결정했습니다. 1997년 뭐가 있는 해였죠? IMF가 있었어요. 가을까지는 그런 거 몰랐어요. 근데 연말이 가는데 뭐 저도 뉴스는 자주 못 봤어요. 뭐 TV 없는 집에 TV는 공적으로 필요해서 쓰는 TV 한 대 있는 공동생활 집이었으니까. 그런데 IMF가 왔어요. 그 당시 달러가 딱 2배 올라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 몰랐지요. 그래서 이제 기도 편지도 좀 보내고 여러 목사님들에게 또 여러 지인들에게 기도 편지도 좀 보내고 좀 후원을 요청도 하고 그러면서 12월 달이 됐는데 제가 또 찾아도 뵙기도 했어요.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교회고 여러 기도회고 또 도와주실 줄 하나님 믿었는지 그분을 믿었는지 그런 목사님도 찾아가고 했었는데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선교비를 못 보내고 있다. 달러가 환율이 너무 높아져서 그 당시에 100만 원이면 1000불 이상 될 때였어요. 한 800~900원 정도 할 때였으니까. 근데 지금 그 돈으로 보내면 500~600불밖에 안 된다. 그 선교사 할 때 보내고 있지 않고 있다. 좀 풀리면 보내려고 모아서 보내려고. 그게 실수였어요. 지나가 보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500불이라도 보내줬어야 그들이 최소한 죽이라도 먹고 사역을 했을 텐데 그거 안 보내주니까 한 달, 2달, 석 달 안 보내주니까 다 많이들 들어왔어요. 많이들. 안타까움이었는데 사실 그때도 보냈어야 되는 거였는데 그래가지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이구동성이 좀 풀리면 가라.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풀리면 가라. 얼마나 그럴듯하고 합리적이고 더구나 지금도 어려운데 이 답답한 마음에 그것이 또 얼마나 잘 들리던지. 그리고 이제 12월 달이 들어서면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계속 커지는 겁니다. 정말로 좀 풀리면 가야 되나? 좀 풀리면 가라는 게 하나님의 음성일까? 저 혼자만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또 집사람하고도 좀 얘기 좀 조금씩은 하고, 그 이제 가장이니까 제가 이제 어깨에 짐을 메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했던 부산의 DTS 그 간사들하고 같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데 오후에 기도 시간에 이 제목을 나눴어요. 제가 너무 많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러이러한 얘기를 듣고 왔는데 일주일만 더 기도하려고 하는데 좀 같이 도와주십시오. 기도로. 여러 곳에 편지도 보내고 부탁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저야 많이 오면 연락이 많이 와서 막 후원을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딱 2곳만이라도 후원에 연락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기도할 건데 그 얘기 속에 무슨 의미예요? 두 후원하는 교회가 생기지 않으면 지금 아니고 다음에 가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 내 안에 있었어요. 염려가 되고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게 월요일날 오후였는데 이틀이 지난 수요일날 오전에 전화가 왔어요. 첫 번째 온 전화는 제가 그 당시 주일마다 섬기던 교회에서 매달 10만 원씩 후원해 주겠다고. 제가 지난번에 40만 원이었다가 갈 때 50만 원이었다는 게 바로 그 교회 때문에 10만 원이 늘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에서 전화 왔는데 제가 가르쳤던 대학생한테 전화 왔어요. 제가 그 학생 고등학교 때 가르쳤는데 고등학교 청년 때까지 가르쳤는데 그 예수논란에서 이제 대학생으로 훈련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단체에서 그 전도여행을 겨울에 가기로 해가지고 재정을 모으고 있다가 이 IMF 때문에 모든 전도여행이 다 취소가 됐어요. 시국적으로 보나 거기서 나가서 돈 쓰고 들어올 상황도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그래서 다 취소가 됐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그 모았던 100여만 원의 재정을 다 헌금하겠다고 연락이 2군데 오긴 왔어요. 그런데 하나는 고정이었고 하나는 일시불이었어요. 감사도 한데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어요. 여전히 마음은 생활비도 못 내겠다. 거기다 또 헌금도 띄고 하면 더더욱이 줄어드는데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수요일 오후에 또 기도 모임 시간에 같이 모여서 동역하는 간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아직 3일 남았으니까 3일 더 기다려봐야 쓰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기도 했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호주 간다. 갈 겁니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순간까지는요. 얼마나 부담이 되든지 공동생활비도 다 못 내고 유겸이 기저귀 값도 없고 더구나 한국은 그래도 아는 분들도 좀 적지 않게 있고 하니까 또 교회에서 주일날은 교회 사역도 좀 하고 하니까 등 비빌 때도 있을 것 같은데 호주 가면은 등 비빌 때도 없을 것 같고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그러나 결단하고 얘기를 했어요. 갈 것입니다. 그 갈 것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하는지 무겁고 두렵고 염려되고 했던 그 마음이 갑자기 풀리더라고요.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이 있죠. 평화하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제가 그전에 기쁨이나 여러 가지 많은 간증들이 적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의 돕는 일들이나 또 병도 나와보고 뭐 여러 체험들이 있었지만 그때 또 다른 체험을 제가 가장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지금 체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주님께서는 결단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결단. 주님을 선택하고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나는 뭐 별로 좋은 거 없어. 1년 동안 뭐 내가 갑자기 로또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우리 자녀가 다 취업에 합격하고 진학에 합격하고 연봉이 막 팍팍팍 오르고 하는 사업이 자꾸 확장되어지고 난 그런 거 없어. 도리어 나는 지난번에 넘어져 다치기도 했고 힘든 시간이 더 많았네 뭐. 그거 바라보고 계시면요. 죄송합니다. 감사할 거리 없어요. 인생에 뭐만 남아요? 원망 불평만 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이고 내 스스로 선택하고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자가 함께 하시고 목자신 주님이 돌보시고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때 진정한 안정과 평안과 양으로서 풀밭에 누울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인데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좋을 때만 정말 등 따숩고 배부를 때만 그때만 감사하기로 결정하면 우리 인생길에 감사할 것은요 정말 붙잡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동동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어려운 그때 나와 함께 하시고 앞서가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 주님이 풀어주시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시고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의 문제들이라는 그것만 보지 마시고요. 그것만 보시면 원망과 불평만 나옵니다. 우리는 목자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시면서 2024년도 1년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을 보심으로 여러분 안에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헌금 봉투에다가 뒤에다 좀 기록하시면 좋겠어요. 감사의 내용들을 한 문장씩 써도 좋습니다. 일주일 동안 많이 기억이 안 나면 일주일에 하나씩만 매일 하나씩만 써보시면 좋겠어요. 하나씩 써보시고 그리고 진정한 감사를 우리의 믿음과 우리 영혼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한 감사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학습 세례식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큰 소리로 내야 하시면서